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낸다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인의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잠언서를 볼 때는 항상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 같이 분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멋대로 분을 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다툼을 잠재하고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귀신의 소리를 따라간다. 그래서 시비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는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자비하심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을 여기서 분을 쉽게 내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것만 드러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행한다. 이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이제 나누어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기름 부음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표시를 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은 기쁨은 기쁨대로 표시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표시하고, 아픔은 아픔대로 표시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근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자는 분을 시켜내질 않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충동을 잘 받아서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죠. 그리고 그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랐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와갖고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서 그로 하여금 그거를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게 합니다. 그걸 시비라고 그러죠.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 이제 생각나무라고 그래요. 그 생각나무에 마귀가 와서 내려앉거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요. 새로 비유를 합니다. 그 귀신이 거기 내려앉아서 만약에 이제 그 귀신이 가증한 새니까 예를 들자면 참새가 나무에 앉으면 하루 종일 참새 소리만 나고 있죠. 거기에 까치가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까치 소리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까마귀가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까마귀 소리가 나오겠죠. 그것처럼 귀신이 와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와서 생각 속에서 새소리를 내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심결에 듣다가 이제 자주 들으면 하루 종일 들으면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것이 나를 저 인간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구나. 내게 손해를 끼치는 거구나.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지. 맞아. 그래갖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혼자 사는 자들은 귀신의 충동질에 분노를 하고 그 귀신의 충동질에 시비를 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무 또는 상념의 나무라고 그래요. 상념. 생각나무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내려앉으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기느냐. 예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돼요.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가 와서 온갖 시비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마귀가 그 사람한테 시비거리를 알려줘도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이제 귀신 마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그 힘이 한계가 있어요. 힘이 다하면 이제 지치죠. 그래서 더 이상 못하죠. 그때까지 감사하는 거를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넘치는 감사.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고 와서 일으키게 하는 거죠. 충동질을 시켜서.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거를 자꾸 알려주죠. 그 소스를 주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럴지라도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감사를 열심히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는 넘치게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충동질에 분노를 일으키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넘치게 그걸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예수님 거 주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마귀한테 충동을 안 받죠. 사람이 함량이 나간다고 그러죠. 함량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온유 겸손으로 함량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엄마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엄마한테 받아갖고 나온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고요. 그 사람도 결국은 인간의 성품이 쇠퇴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거하셔서 무한히 불변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오셔서 그를 도와주죠. 감사할 때 온유 겸손을 줍니다. 온갖 마귀가 이제 더러운 새처럼 내려앉아서 새소리를 그 머릿속에 계속 이제 새가 지사된다 그러죠. 새가 그냥 온갖 새소리를 내요. 그럼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인다고 그죠. 충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직접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시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그 사람을 충동하기 뭐 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쉽게 마귀한테 충동당하는 사람을 찾죠. 곁에. 그게 불쏘시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충동을 이제 그 불쏘시개를 통해서 이제 일으키죠. 그러면은 직접 마귀가 주는 건 하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 올 때 그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각기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킬지 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 마귀한테는 경우의 수가 참 많아요. 인간의 그 숫자가 많은 만큼 마귀가 인간을 움직이는 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충동이 어떤 충동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충동질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해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그 충동을 하려고 온 그 귀신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다 이제 지쳐버려요. 나가 떨어지죠. 나가 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귀신의 충동들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나 또는 그 시비나 이렇게 일으키라고 충동질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하든 직접 가서 생각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움직여지지 않고 완전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나라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전쟁에 이기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기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이기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충동하는 걸 이겨야죠. 마귀가 충동하는 걸 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귀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힘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마귀가 가져오는 그 충동질에 분노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근데 그 힘을 온유겸손이라고 하거든요. 그 온유겸손이 예수님 거예요. 그 온유겸손은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감사는 돼 있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려면요 자기 기준이 없어야 돼요. 저울 추가 없어야 돼요. 자기 것이 자기 잣대가 없어야 돼요. 다 뽑혀 나가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에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저울 추 잣대가 그것들이 내려앉는 가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디 앉을 자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하늘에서 소리치다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들이 작업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빨리 지쳐서 떠나겠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 세팅.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람을 충동질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막 그냥 문제 제기를 하고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죠.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겸손. 그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면 이제 일단은 응급조치는 된 거예요. 응급조치요.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우선 응급조치부터 하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지금 응급조치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 온유겸손의 성품의 능력 이걸로 이제 이긴 거잖아요. 이기는 능력으로 이긴 건데 근본적으로 온유겸손이 계속 솟구쳐놔야 되고 또 이기는 힘이 계속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 충동을 안 받는 근본적인 거 그것들이 거기 아예 날려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요.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마귀 귀신 충동받지 않고 이기면 또 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온유겸손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이 주어져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리고 다른 말로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그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시비 걸어서 다툼을 일으키라고, 분노를 자아내서 다툼을 일으키라고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마귀의 충동질에 놀아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 빛의 갑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구적으로 항상 쉬지 않고 마귀의 이 충동질을 이기는 방법은 넘치는 감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에 가서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은, 빛은 하나님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힘입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을 얻으려면, 하나님 본질이 샘물처럼 계속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려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본질의 권능이 이제 나오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새들이 내려앉지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새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이제 그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새들이 날아가면서 새소리 내는 거 보잖아요. 그런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잡신의 충동질하는 소리가 차단이 됩니다. 그걸 빛의 갑옷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은 마귀한테 충동당하지 않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힘만큼, 자기가 예수한테 받은 힘만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하는 걸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데 그 옷을 많이 입은 사람, 그 옷의 질량이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서 예수 앞에 서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올려서 은혜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이 귀신 마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를 쫓아내는데 그것들에게 충동당하지 않고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힘, 이기는 힘을 얻고, 그래서 빛과 진리가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은혜 보좌로 이끌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갖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빛의 갑옷을 입는 거거든요. 이 빛의 갑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의 여자가 그 옆에서 얼마나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그 비밀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게 마귀의 지구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 옆에는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들이 꼭 있어요. 아주 그냥 여자가 얼마나 같은 소리 반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앉을 수가 없지만 그 사단의 사자들, 육체의 가시들에게는 그것들이 막 와서 앉거든요. 막 와서 앉아가지고 옆에서 하루 종일 그 소리를 해내고 충동질을 일으키고 시비를 일으키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넉넉하게 이겨야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는 이겼는데 오늘 지면 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삼손이 그 여자가 쪼르고 쪼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무너졌어요. 너무나도 쫄라대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옆에 그 마귀 그 진지가 있으면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들이 그 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고 온유 겸손의 능력을 받고 이기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빛과 진리를 얻고, 그래서 예수한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꼭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는 그렇게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한 나무가 아니고 두 나무, 세 나무, 열 나무, 그것들이 뺑 둘러싸 있으면 그저 와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그 죽을 지경의 고통 속에서 허덕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빛의 값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 시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기름 부음으로 힘을 얻어서 육신의 힘이 강력한 거, 그 능력만 받았을 뿐이죠. 마귀가 옆에 그렇게 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하루 종일 말로 졸르는 그런 충동질 할 줄은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힘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 그걸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열심히 감사를 했더라면 그 마귀 공격을 이길 수가 있죠. 아담과 이브도 자기들에게 그 참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복된 땅 에덴 동산을 주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요가 가득한 그 땅,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과일만 따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땅을 줬는데 그 부요를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감사했으면 감사했다고 기록했겠죠. 감사를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귀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서 그 마귀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건 이제 감사함으로 이기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지만, 근데 옆에서 사람이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거든요. 보기만 하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충동질에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자. 마귀의 어떤 그 공격, 그러니까 그 산악전투를 할 때요. 이제 산 능선을 따라서 적군이 그 기관총을 쏘도록 그렇게 다 진지를 구축합니다. 근데 그 기관총이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산의 그 위치에 따라서, 형세에 따라서 진지를 파가지고 보이는 대로 총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이겨야 돼요. 사단의 사자들, 육체의 가시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사랑한 여자, 육적으로 사랑한 거죠.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우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은 이제 그것에서 이제 이기고, 완전히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로 가가지고 빛의 값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줘야 돼요. 완전히 처음에 줘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음식을 먹듯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목마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를 끊임없이 자꾸 구하고 두드리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저 쉬지 않고 찾아가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뭐가 같으냐면요, 풀무에다가 새똥이를 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끊임없이 예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풀무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달궈진 상태가 되어야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오는 마귀의 진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결국 불변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변성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몰라요. 죽은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목마름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갈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갈구, 예수가 그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주는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고프고 끊임없이 예수가 목마른 거예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속에 완전히 잡혀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마귀 진지들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해결이 되죠. 근데 더 높은 차원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제 공격하는 마귀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보디발의 여자가 요셉을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했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추행범으로 몰린 거죠. 그래갖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자기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럼 막 화를 내겠죠. 아니라고, 내가 안 했는데 왜 나보고 했다고 그러냐고 화를 내도 통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만나갖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해도 그게 가려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아닌 말고식으로 마귀가 또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투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안목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빛에 가보시니까 군대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이 그거를 준비시키죠. 예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는요,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미래를 이기는, 미래에 다가올 적들의 공격을 이기는 권능이 되셔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요, 단기전에서도 이기고 장기전에서도 이겨야 되죠. 그리고 멀티, 전 영역, 그러니까 전천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할까요? 광역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할까요?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이기는 삶을 갖는 것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적에게 공격당할 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감사 찬송으로 이기면 온유겸손이 오고, 온유겸손이 오면 그 승리의 진액이 오고, 승리의 진액이 오면 이제 빛과 진리가 오고, 빛과 진리가 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면서 더 이제 구하게 되면 예수가 그를 지휘하죠. 지휘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멀티, 전천후, 강력적인 모든 부분을 예수가 미리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전쟁을 대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만남과 헤어짐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이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는 이제 물적인 마귀 진지고 사람은 동적인 사람이 또 진지가 되잖아요. 마귀의 거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느 거점에서든지 뭐 동적인 거점, 정적인 거점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자기의 그 전쟁 인프라를 깔아놓고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가오는 모든 전투적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거리를 제공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살면은 상대가 그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상대의 눈높이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그 다윗은 눈에 쓰러져서 거품 물고 간질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연출을 했죠. 왜? 그들이 자기는 지금 한계가 있고 그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고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연출로 벗어났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평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색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을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위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파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순간만 이겨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공격하겠어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동질을 받지 않는, 마귀가 주는 충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 주변에 마귀의 거점이 다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거를 다 깨뜨려 보시고 그 마귀의 그 거점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전술 전략을 따라서 그날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우매한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매하면 우매의 결과를 얻고요, 미련하면 미련의 결과를 얻는데요, 예수님만 모든 승리를 하게 돼요. 예수가 주는 승리를 얻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전천후적으로 받아야 돼요. 항상 이기도록, 광범위하게 이기도록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일을 가지고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나를 충동질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하루 종일 졸라가지고 괴로워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는, 진액을 빼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다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안목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안목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끌려가서 그 안목으로 내려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셔서 내려다보게 했죠. 태초 테마를 다 내려다보고 다가올 미래를 다 미리미리 보게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시켜갖고 다가올 미래에 가깝든 멀든 간에 마귀가 와서 충동하고 마귀가 와서 시비 걸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시는 은혜를 주죠.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 시비거리, 마귀가 가져가서 그 문제를 삼고 충동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리가 없게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이끌어 가시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전투로 말하자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대로. 전쟁통에 적이 눈앞에 있는데 담배 불 피우면 안 되죠. 소리내도 안 되죠. 그리고 그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은폐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입으려면 마귀한테 거리를 주면 안 돼요. 거리를. 근데 뭐가 거리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걸 알아요. 어떤 게 거리가 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그거를 지집을 잡아서 아닌 말구식으로 해서 이제 뒤집어 풀지, 분노를 자아나게 하고 시비를 거니까 또 시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너 이랬잖아.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이제 서로가 쌍방 시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모든 거를 그렇게 행동해. 나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이든지 참된 거야. 예수가 참되다는 건 참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경건하도록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사신 예수님한테 찐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경건한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는 찐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찐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찐액을 받아야 돼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모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가 이제 섬기는 일이 있어도요. 이 덕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감사 예배 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축하 예배 드린다 이 기림이 있을 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거기에 수많은 시시비비가 있고 마귀 충동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찐액을 받아서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피지기 해야죠. 주를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유비부안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죠. 준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찾아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 미친 척하면서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하니라. 그래갖고 거기서 살아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가 보시는 그 안목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다 그러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건요. 그 본이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을 말해요. 예수가 바울 사도 속에 계셔서 모든 일에 항상 아주 무엇이든지 간에 참되게 하시고요. 바울 속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시고요. 무엇이든지 옳게 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하셨고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게 하셨고요. 어떤 미팅 모임이 있던지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죠.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죠, 안목. 무엇이든지 참된 게 뭔지를 알아야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게 뭔지 알아야죠. 무엇이든지 옳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도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능력이 다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귀가 주는 충동에 걸리지 않고 늘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마귀가 와서 온갖 잡소리, 새소리가 더럽고 가증한 새소리를 해도 그거를 다 이기게 되죠. 넘치게 감사를 하면 마귀 귀신이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새소리가 안 들리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응급조치입니다. 온유 겸손을 가지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를 이제 은혜 보좌로 이끌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빛의 갑옷을 입혀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군인이죠. 군인은 이제 총사령관 예수에게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마귀 충동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 충동 받거든요. 마귀 충동 받지 않고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들여지도록 가는 그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해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듣든 무슨 일을 겪든 감사로 이기면 온유겸손이 오고 온유겸손을 가진 사람은 빛과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끌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충동질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부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비를 걸으니까 이제 거의 고통받는 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빛과 진리를 받으면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빛의 갑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이게 이제 당면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그 환경, 그 여건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자꾸 변하잖아요. 전투 환경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고 뭐 이 말씀 있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말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귀 공격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마귀가 어떤 전투로 나오게 될지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그거를 피해가게 하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목, 그 안목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그걸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한번 넘치는 감사해서 온유겸손 받았다고 그걸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은혜와 은사가 주어져서 결국은 이제 예수의 안목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유비만의 권능, 항상 평강으로 지킴을 받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권능을 받아서 일 삼아서 열심히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